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정론 구절 발언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으로 들어가서 139편에 나오는 예정론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139편 1절부터 24절 139편 전체가 되겠고요. 거기 예정론 구절이 어떤 구절이고 어떤 교리를 주장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바르게 해석하는 부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론 적용으로 마치는 순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도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 시편 139편은 뒤에까지 보시면 24절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일단 보시기 전에 6절씩 이렇게 나뉘어져서 내용이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절씩 해서 6, 4, 24, 네 부분으로 나눠지겠죠. 7절부터 해서 12절까지 두 번째 부분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해서 18절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은 마지막 19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네 번째 부분으로 나눠진다라고 알고 우리가 보시면 좀 더 쉽고 빨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아셨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중점이 되고, 이번 시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이 첫 번째 부분이 이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 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1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우리 네 개로 나눴던 부분들의 맨 첫 절이 대표적인 그러한 내용, 요약하는 말, 이런 말들이 돼요. 1절, 7절, 또 13절, 또 뒤에 19절. 이 첫 절들이 그 나머지 내용들, 그 뒤에 나오는 그 나머지 내용들을 쭉 대표하는 말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보시고, 여기서 이제 전지성이 보이지 하나님의,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다 아신다는 쪽이죠. 자, 그래서 앉고 일어섬, 생각까지도, 행위와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여기도 아신다는 것이고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기 행위가 또 나오고, 생각 쪽이 되겠습니다. 마음과 행위를 다 아신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말까지도 알고 아시고 다. 그 다음에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손바닥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전후를 다 두루시고 안수하셨다,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신다, 나에 대해서. 이 지식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앞에 얘기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모든 걸 아시는 그 지식, 전지성이죠. 그것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고 정말 기이하고 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 지식이란 말까지도 전지성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전지성 이 부분을 이제 보여주었다면은, 이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못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뭘 나타내 주냐면 편재하다. 어디나 계신다라는 걸 이제 한자어로 우리 편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신다. 편재하다. 이 편재성을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이 구절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어디로 피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뒤에 내용들이 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뭐 하늘, 음부는 땅 그 아래 어디나 계신다. 편지하시다. 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여기 새벽 날개라는 것은 아침 해, 새벽 해가 쫙 뜰 때, 왜 해가 뜰 때 이렇게 빛이 쫙 비치죠? 이렇게 쫙. 이게 마치 날개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 부분을 새벽 날개라고 하는데, 이 동틀 때, 해가 동틀 때 바다에서 바다에서 해 뜰 때 보면 빛이 쫙 비추잖아요. 그래서 바다 끝에 이렇게 쫙 그냥 처음에 가서 그냥 해가 뜨자마자 그 속도로 바다 끝에 가서 내가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인도, 나를 붙드신다. 어쨌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편재성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이제 어두움으로 갑니다. 이 장소적으로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제 어두움 쪽에 자기를 한번 숨겨볼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둠이나 밤, 이 어둠, 흑암이나 밤도 깜깜한 데서도 빛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자기를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고 다 이제 어떻게 드러난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와 같이 이 편지하다는 것은 맨 앞에 나왔던 전지를 이제 더 보충해 주는 그러한 말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 여기서 어디 숨길 수도 없다. 다 어디든 계시고 어디든 보시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차원에서의 편재성입니다. 이게 전지성이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되는데,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편재성까지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부분은 이것도 첫 절이 이제 요약되는 대표적인 구절이 됐는데, 주께서 내 장부, 이 5장 6부가 될 수도 있고, 이 내장, 신장, 내부, 여기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장부, 이 내면인데 여기서 마음을 이제 지으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를 조직했다라는 것은 이제 몸이 되겠습니다. 몸 쪽으로 보면은 여기서는 맞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내 마음과 이 몸을 다, 이 내면과 외면을 다 지으셨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입니다. 창조. 나를 창조하신 창조성.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지금 창조성이죠.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너무너무 이 신묘막측하고 이 경외스럽다라는 건데요. 너무 기이함을 나는 잘 압니다. 이렇게 만드신 것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여기도 지음이 나오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것도 지음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은밀한데 또 땅의 깊은 곳 어딜까 하는 게 다 이게 지금 은밀한데라는 것이 다 어머니 뱃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깊은 곳도 여기 이 땅이라는 것이 세상의 깊은 곳을 얘기하는데요. 원래 이게 어머니 뱃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모태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지음을 받았다.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이 기이하다라는 것. 왜 기이하냐라고 했을 때에 원어로 봤을 때는 수놓다, 조직하다. 아까 여기 조직이란 말도 나왔지만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쫙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이 돼서 뭐 현미경으로 태아 상태면 다 이제 이게 사진 찍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예전에는 그것도 안 보이고 어쨌든 놀랍게 이렇게 수놓아서 하나 만들어져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들도 알고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신 중에 이제 그 임산부가 죽었단 말이죠. 그럼 뭐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전쟁 중에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전쟁하다가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은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수놓아서 지음을 받았다. 예. 그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체.
이렇게 지금 태아로 만들어지고 있을 때부터도 숨기지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또 초점이 되죠. 다 아셨다는 거예요. 이런 걸. 내가 뱃속에서 창조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나를 다 아셨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형질이 다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게 예정론 구절이죠. 오늘 예정론 구절이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게 원래 원어상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래서 내 형질이 이게 태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아 상태. 아까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과 원래 같은 말입니다. 이 태아 상태를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이 태아 상태로 막 이렇게 이 태아 상태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 말이죠. 이 형질 이루기 전에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원어상도 그 태아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눈이 보셨다. 아까 여기 내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다.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죠. 이거는 지금 태아 상태 똑같은 의미인 것처럼 이것은 또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요걸 갖고 또 예정론적으로 막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께서 다 예정하셨다. 눈이 보시면서 뭐 이쪽으로 갔다가 이제 쓰잖아요. 예정론자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이 태아 상태일 때 다 그때부터 이제 나를 아셨다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여기 정한 날은 결정한 날, 되어진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또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기약이 지금 여기 지금 형질이 이루기 전에, 여기 뭐 전에 라고 나왔죠. 여기도 전에 똑같은 겁니다.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 상태, 완전히 내가 사람이 되기 전에 이 태아 상태부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요거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겠느냐? 뭐 여기서 지금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 여기는 이제 모태 나왔던 것이고, 여기부터 요거를 지금 반복해주고 있어요. 한 번 반복했고, 요게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는 중이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태아에 있을 때부터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뭐 예전에 예정이 돼갖고 다 이 기록이 돼갖고 이게 지금 뭐 정한 날이 하나 되기 전에 이것도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나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주의 눈이 보셨다라는 말, 그 다음에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다. 다 같은 의미로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이 의미란 말이죠. 그게 뭐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이런 의미에서 책에 기록할 정도로 나를 알고 계셨다. 이런 의미로 표현만 달리한 것 뿐입니다. 주의 책에. 언제? 창세 전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나를 아셨다. 태아에 있을 때부터. 태아가 이제 태아로 이렇게 해서 막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아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 예정이 아니라. 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자, 주의 생각. 이러한 나를 다 아시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것도 주의 생각, 함께 있다. 이런 것처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아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여기 전지성의 연장선이라는 게 보여지죠. 창조성으로 들어왔지만 여기는 아까 편재성에서도 전지가 이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아셨다라는 거, 이게 오늘 이번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근데 여기서는 어디 내가 숨을지라도 어디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곳이 없다. 다 숨길 수도 없고 다 아시고, 이제 그 아시는 정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로 이 생길 때부터도 하나님이 지으시면서 다 아셨다 나를. 이걸 말을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이제 여기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갑자기 악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이게 바로 악인이겠죠. 나를 떠날지어다. 나랑 상관없다라는 말 얘기 딱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이 나머지 부분에 이제 이게 요약되는 중심 구절입니다. 이 부분이.
떠날지어다 나랑 상관없다라는 것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을 하며 주의 원수들도 다 악인이 되겠죠.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그러니까 악하게 주의 이름을 말하고 헛되이 이렇게 막 망령되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결국엔 이 악인이라는 자들이 되고 여기 피 흘리기를 즐긴다라는 이런 악도 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도 보여주고 있죠. 주의 원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원수들, 주의 미워하는 자, 악인 다 똑같은데 나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또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하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한다는 것도 미워한다는 것이죠. 나도 그들을 미워합니다. 주님의 원수를 나도 미워합니다. 나는 그들을 싫습니다. 그들과 나는 상관없습니다. 떠날지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게 나의 원수다. 나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나는 저들을 상당히 미워한다. 나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여기 이제 아시며가 나옵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제 말하죠.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내 마음, 내 뜻 똑같은 말이 되겠는데 그걸 또 아옵소서. 여기 아옵소서 아시며 이게 이제 또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 뒷부분에 가면은 다 나를 안다 각 부분마다 이제 그런 이제 말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다 나오는데요. 이 살피사 시험하사라는 말은 이 앞에 맨 앞에 나왔던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라는 말과 원어상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살핀다는 말이 감찰, 원어상 똑같습니다. 이 아셨나이다도 여기 아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했던 말 1절에서 이것이 맨 뒤에 거의 맨 뒤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마음과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면서 뭐에 대해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아달라 나를 다 아신다. 그죠? 그 다음에 있나 보시고 여기 알아달라라는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근데 뭐에 대해서 알아달라? 내가 악한 행위가 있는지. 이게 이제 답이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편재성, 창조성, 나를 다 아신다. 나 아시죠 한 거예요. 여기는 아예 이제 전지성을 얘기를 했고요. 나 아시죠? 여기서 뭘 아신다? 나 다 아시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내 뜻을 알아주세요. 어떤 거? 악한 행위가 있는지를 한번 달라라는 것이고 악한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달라라는 겁니다. 나는 이 악인과 다르다라는 것. 이걸 지금까지 말을 하기 위해서 이 결론부에서 이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전지성과 관련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편재성, 창조성, 여기는 이 심판입니다. 심판. 이 심판성, 이 심판이 돼요. 악인에 대한 심판. 근데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어. 이게 또 이제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악한 행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달라. 그랬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했을 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서, 영원한 길이라는 건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악이 없습니다. 저 악인들처럼 이 심판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나는 구원받도록 나를 알아주시고 인도하여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139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예정론 구절도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정말 당당하게 나의 악과 죄를 멀리 하면서 나를 알아달라. 그러면서 또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악을 막 행하면서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들은 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다 심판으로 간다라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 자신은 이제 구원으로 이제 인도해 달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도 쭉 봤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앞으로 볼 때 편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쭉쭉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 구절과 예정론 교리. 자, 이번 예정론 구절은 이번 본문 중반부를 조금 지난 16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내 형제들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마치 다윗이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듯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예정이 되었다. 모든 삶이 다 내가 생기기도 전에 뭐 형질이 이루기 전에 정한 날이 되기 전에 나는 창세 전부터 이게 창세 전 그래서 다 예정이 되었다라고 보면서 그와 같이 예정론 구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지난 본문처럼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특별히 해당하는 교리는 없지만 굳이 해당한다면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되겠고요. 그 밖에 보편적인 교리가 되는 이중 예정 교리를 또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 선택 내지는 이중 예정. 자, 하지만 이 구절 또한 그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하고 이 구절만 잘라서 그냥 자신들의 예정론 교리를 주장하는 데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예정론의 예정론 구절들은 다 그렇게 문맥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잘라서 갖다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다 이제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이 예정론 해석이죠. 예정론 구절 해석.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말을 중간에 하고 있는데 뚝 잘라갖고 내가 이런 의미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도요. 전혀 다른 말을 하도록 내가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까? 앞뒤 문맥과 원래 의도와 의중과 다 전체를 봐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항상 이단들도 다 말씀 잘라갖고 이 성경 말씀을 잘라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한단 말이죠. 코미디예요, 코미디. 이단들은. 근데도 넘어갈 사람들은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이 우리 이제 기독교 내에서 정말 여러 이제 교단 내에서 예정론이 또 얼마나 코미디고 얼마나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런 교리와 주장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주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꿀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단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이단은 분별이라도 쉽죠. 저들은 어떠한 신천지야, 어디 안상호 증인회야, 이렇게 딱딱 하면 벌써 그냥 그 자체로 벌써 그냥 조심하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정통 교리로 딱 둔갑하고 또아리를 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이거 맞는 건 줄 알고 따라가서 또 무수한 사람들이 여기 빠져버립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지옥 가듯이 이 정통 교단 내에서 예정론에 빠져서 무수한 사람, 90% 이상이 다 예정론 믿고 있습니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최소한 90%예요. 어쨌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잘라서 쓰는 것 조심조심 하시고, 다른 어떠한 경우에들도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자신을 매진시키는 것, 이것이 되어야 되겠죠. 엉뚱한 자리로 가서 엉뚱한 길로 그냥 매진하다가는 그 길을 가보면 지옥 가는 겁니다. 명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르게 해석하는 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편 139편은 어느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고, 때로는 사무엘하 7장이나 역대상 17장을 배경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자.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성전 건축의 뜻을 수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언약, 이 다윗 언약이 되죠. 그것을 주셨던 것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은 그에 대해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놀라움을 고백하며 지은 시, 잘 아시는 이런 하나님께 대해서 이 놀라움을 고백하며 지은 시가 이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아서 다윗이 온갖 경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 신앙 고백의 형태로 서술한 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하신 분이시다. 특별히 전지성에 이제 초점이 더 큰데요. 그것을 갖고 이제 신앙 고백 형태로 서술한 시인 건 분명하죠. 자,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시고 전지하시다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무엇보다 잘 고백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 시편 139편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39편은 총 24절로 되어 있지만 6절씩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세 번째 부분에 이번 예정론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이기 때문에 예정론 구절이 세 번째 부분이 되죠. 6, 12, 63, 18 안에 들어가니까요. 자, 그중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6절은 첫 번째 부분이 됩니다. 6절씩 잘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신다 이겁니다. 자, 전지성. 그래서 먼저 1절은 마치 이 첫 번째 부분의 요약과 같이 핵심적인 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문 볼 때 맨 첫 절들이 다 그렇습니다. 각 부분의 맨 첫 절들이 요약과 핵심적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아신다고 합니다. 감찰하셨다. 이제 전지성이 딱 처음부터 보여지죠. 첫 절부터. 자, 그래서 다음 2절부터 4절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말을 합니다. 전지성에 대해서. 그래서 2절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이라는 모든 행동과, 여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이게 모든 행동 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이라는 모든 마음을 아시고 인지하신다라고 하고요. 나의 생각, 마음 쪽입니다. 이건 행동 쪽, 이건 마음 쪽, 통촉하시오며 이것도 아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은 나의 길과 눕는 것이라는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여서, 나의 길과 눕는 것, 감찰, 이것도 아신다는 것이죠. 근데 속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길과 눕는 것, 다 모든 것을 이 속마음과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이 또 반복이 된 것이 됩니다. 이 마음 쪽으로. 자,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위라는, 여기 나의 모든 행위라는, 이것도 아시오며 또 나오죠. 그래서 모든 삶의 여정과 행동, 이것은 행동 쪽입니다. 행동.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도 행동 여기 마음 한번 반복이 더 됐고 행동이 한 번 더 반복이 됐다. 그걸 아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다음 4절은 내 혀의 말을 이때 이제 내 혀의 말을 할 때 이 원어상으로 볼 때는 말이 없을 때조차 라는 말이 됩니다. 내 혀의 말, 꼭 어떤 혀의 말, 이거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내 혀의 말,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아신다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말을 만약에 하면 들릴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내 혀의 말이라는 것은요, 원어상 내가 말이 없을 때조차, 그러니까 혀로 말을 굳이 안 했다 할지라도 뭘 말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다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지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마음 쪽에 이제 관련이 되죠. 어쨌든 2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행동과 마음을 다 아신다 이겁니다. 결국엔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1절에서 아신다고 했던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죠. 자, 그러면서 다음 5절로 가서 이제 이 첫 부분의 결론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 전지성에 대한 이 첫 부분 결론. 그래서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이게 앞뒤를 전후를 에워싸 하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게 손을 얹으셨나이다. 라고 해서라며 마치 뭐와 똑같다? 주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를 다 완전히 그냥
딱 손에 덮으시고 에워싸시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인 겁니다. 다윗의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말로 말이다. 그래서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 전지하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결론과도 같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 이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지식이라면서 바로 하나님의 전지성을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앞에 말했던 이 지식을 얘기하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아이다. 라면서 그것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높고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이하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아시는 것 내가 찬양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제 첫 번째 부분이 맞춰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을 했다면 다음 두 번째 부분인 7절부터 12절로 다시 6절이죠. 거기에서는 이제 그 전지성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어디에나 계심, 즉 편재성, 편재, 편, 쫙 어디 안 계신 곳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편, 모든 이 쫙 펼쳐진 곳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니 예? 이 전지성의 연장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편재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신다. 이 편재도 결국에는 전지성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7절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주의 얼굴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기 나오죠.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편재성의 의미의 말을 하며 이 또한 앞서 첫 번째 부분처럼 이 두 번째 부분 지금 7절부터 12절 이 두 번째 부분에 요약과도 같은 핵심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 주의 영과 얼굴 앞에 내가 피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편재성이죠. 다만 이 편재성은 지금 다윗에 대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부분에 자신에 대한 전지성의 연속입니다. 자신에 대한 전지성의 연속으로 이제 계속 전지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또한 다음 8절부터 12절에서 나머지 부분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편재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을 하고 또 전지성도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은 하늘과 음부라는 수직적인 극한의 장소에서도 주님이 계시고 여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맨 위 하늘, 음부는 맨 땅 아래. 그러니까 수직적인 공간에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고요. 다음 9절부터 10절은요. 새벽 날개를 치며 동틀 때의 햇빛을 갖고 그 속도로 새벽 날개가 아까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햇빛이 쫙 비칠 때에 이 날개처럼 보여서 이 새벽 처음에 해 뜰 때의 그 빛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 끝 여기 바다 끝에서 해가 쫙 뜰 때 여기 속도로 여기 쫙 맨 끝에 내가 이제 쫙 여기 가 있을지라도 여기 수평적 극한의 장소죠. 아주 약간 수직적으로 위아래 여기는 수평적으로 이제 아주 끝에까지 가 있을지라도 여기 바다 끝 새벽 날개 바다 끝에 걸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소유하시리이다. 통치하시며 라고 주님이 자신에 대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 하여서 세상 모든 곳에서의 편재하심을 지금 말을 합니다. 세상 모든 곳 예,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편재 수직적으로나 수평적으로나 안 계신 곳이 없다. 완전히 다 어디 내가 피할 곳이 없고 숨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장소적으로
자신이 피하고 숨겨질 수 없기 때문에 이어서 11절, 12절은 이번에는 흑암과 밤이라는 어두움에 자신이 감추어질 것까지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거기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라면서, 그죠? 여기 지금 흑암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저기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흑암이나 빛이나 일반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과 밤이라는 어둠 속으로 숨기려고 해도 주님은 그것마저 모두 낮의 빛과 같이 훤히 들여다보심으로 숨길 수 없음을 말을 하므로 결국 어디든 편재하시고, 그래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 자신에 대해 주님이 전지하실 수밖에 없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이죠. 전지하시다. 나는 숨길 수 없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고 있고 다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르실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아까 맨 처음에도 전지 다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다시 나를 다 아신다. 이게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 말을 했다면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전지성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님의 편재성까지 말을 했다면, 이제 이번 예정론 구절인 16절이 포함되어 있는 13절부터 18절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번엔 창조성으로 갑니다. 창조성을 이 또한 다윗 자신에게 맞추어 말을 하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지성의 연장선에서 말을 합니다. 이게 또 전지성이에요. 전지성. 이것을 말을 하기 위해서 창조성을 또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전지성이 항상 이번에 핵심이죠. 자, 즉 자신을 창조하시기까지 하셨으니 자신에 대해서 잘 아신다. 아까는 숨길 곳이 없기 때문에 잘 아신다. 이번엔 나를 다 지으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신다. 이런 차원에서 세 번째 부분은 또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요. 지금까지 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에 다윗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편재가 포함된 하나님의 전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이 13절이 앞서 두 부분들과 같이 다시 이 세 번째 부분에 요약과 같은 핵심적인 말이 됩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의 첫 절이죠. 13절은 다시 이제 요약 같은 핵심적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지의 이유, 왜냐하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 아신다라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때문입니다 라면서 주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모태죠. 자신의 마음과 몸을 이 내 장부, 신장, 내부죠. 마음을 이 신장,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신장, 제일 깊은 곳, 마음과 이런 걸 같은 차원에서 말을 했단 말이죠. 이 장부도 대표적으로 신장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를 그래서 이 조직하셨다라는 것도 이 몸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잘 아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을 다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잘 보아야 할 것은 이제 이번 예정론 구절과도 관련이 되는 내용으로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신이 만들어졌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13절, 이것이 이번 예정론 구절이 포함된 이 세 번째 부분의 요약과 핵심적인 말로 말하는 중이라서 좀 이따 또 예정론 구절의 의미와도 직결되기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태라는 것이 좀 이따가는 굳이 직접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체의 대표적이고 이제 요약적인 말로서 먼저 모태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뒤에서도 이 모태에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사실 없어도 어느 정도 의미는 다 파악이 되긴 하지만 여기 나오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염두에 두고 이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또한 다음 14절부터 16절에서 이 13절에 대해 다시 더 자세히 말을 합니다. 계속 그래 왔죠. 맨 첫 절 한번 딱 이렇게 요약적인 핵심적인 말을 해놓고 뒤에서 더 자세히 말을 하는 식이 지금까지 보여져 왔는데 이 세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14절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이라며 이제 감사와 찬양을 먼저 말을 하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신묘막측이라는 건 경외스럽고 놀라우시다라는 것이죠. 라면서 이제 경외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그런 자신에 대한 창조 때문이라고 하고요. 감사한다, 찬양을 하는데 나를 지으심에 대한 겁니다. 놀랍습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래서 다시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이것도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것도 아주 다시 신묘막측, 기이함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창조에 대해서 자신의 창조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절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이렇게 해서 기이하게. 그래서 이 은밀한 데는 결국 뱃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데. 또 땅의 깊은 곳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깊은 곳, 자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궁. 그래서 세상, 이 한 어머니 뱃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 14절, 이번에는 14절에 아까 놀라운 자신에 대한 그 창조가, 아까 감사 찬양을 했던 놀라운 자신에 대한 창조가 13절에 말했던 것과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더 보이며 말을 하면서, 그렇죠? 은밀한데 땅의 깊은 곳, 다 어머니 뱃속 모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시적으로 이제 좀 바꾼 것 뿐이죠.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 수놓아지고 조직됐다라는 거예요. 조직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아의 모습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태아,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 다음 이제 중요한 말을 하기를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막 태아로 만들어질 때 나의 형체가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자신의 뭐예요? 이것은 자신의 전 존재와 그 실체가, 나의 형체가 주님께 모두 드러나고 보여졌다 라고 하여서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지하실 수밖에 없음을 앞서 두 번째 부분에 편재하심보다도 더 깊은 이유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전지 하신 것에 대한 아주 그 이유, 그래서 다 내가 태어날 때, 내가 만들어질 때부터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이때부터 내가 숨기지 못했는데 얼마나 나를 더 잘 아시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예정론 9절인 다음 16절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내가 숨기지 못하였다. 여기는 이제 자궁, 모태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것은 태아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때 다 아셨다. 그때부터 이거란 말이죠. 이걸 16절에서 반복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모태 부분, 모태 요거는 이제 나오진 않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알고 이제 16절을 보며 제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렇게 하고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반복한 거예요. 두 번 반복. 그죠? 보셨고 책에 기록되었고 주의 책에. 벌써 다 해석이 되는 거죠. 벌써.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이제 구약 같은 데서 이렇게 뭐뭐 했고 반복이, 이게 표현만 달리해서 한 번 더 반복해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럼 먼저 여기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하는데,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라는 말은 원어상 한 단어로, 이게 원래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꽤 우리말은 뭐 몇 단어가 나온 것 같잖아요. 막. 근데 한 단어예요. 원어상요. 그래서 원래 형태가 없는 덩어리, 이거예요. 형태가 없는 덩어리 때 덩어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를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거란 말이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가 아니라 형태가 없는 덩어리를 내지는 뭐 태아를 내지는 불완전한 물질을, 이게 원어상 이런 의미예요. 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태아를, 제일 간단한 게 태아란 말이죠. 불완전한 물질, 형태가 없는 덩어리, 이게 태아입니다. 태아.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아를 지금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나 이제 이렇게 용어가 있죠. 태아라는 말이. 이때는 뭐 이 한 단어로 이렇게 썼겠지만, 불완전한 상태를 뭐 이렇게 했겠지만, 이게 태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태아를 주의 눈이 보셨으며,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는 앞서 13절과 15절에서도 보여진 어머니 뱃속의 태아 상태, 어머니 뱃속, 모태. 여기서 지금 모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정론 구절에서. 근데 그 뭐 다른 게 없죠. 이 모태라는 건 당연히 배경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태아 상태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정론에서는 창세전의 언제로 보겠지만 말입니다. 창세전의 언제. 이걸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뭐 창세전의 언제로 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 어머니 뱃속이 지금 여기에 배경이에요. 거기서부터예요. 거기서부터의 태아 상태 때부터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뭐 창세 전이 아닙니다. 우리 뭐 예레미야나 바울도 뭐 예정됐다. 그 유일하게 개인 예정이 나오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 그 사역자로의 예정이잖아요. 사역자. 사역자로 예정은 구원 예정과 상관이 없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역자의 예정마저도 그 시점은 창세 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사역자 예정을 갖고 이제 구원 예정으로 이제 갖다 쓰려고 그것마저 인용하는데, 그 사역자 예정, 바울이나 예레미야, 그 어머니 뱃속입니다. 거기서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다 보시고 아시니까 기질을 아신 것이죠. 그래, 내가 이 얘를 보고 내가 정말 한번 사역자 삼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사역자로만. 그렇다고 구원을 예정해 놓은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개인 예정이 없는데 그 사역자 예정인 예레미야나 바울을 극구 끌어와서 이 구원 예정으로 또 갖다 붙이려고 했는데, 그 시점이, 그 시작점이 바로 거기서 어머니 뱃속입니다. 그것마저도 또 안 맞아요. 사역자 예정이라서 구원과도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시작점은 또 어머니 뱃속이니까 전혀 창세전 예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창세전 예정되어서 또 구원받는다는 것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럼에도 없으니까 찾다가 그거를 개인 예정으로 이제 제시를 한단 말이죠.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정말 예정론은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을 어거지 교리를 만들어서 내가 억지로 믿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신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발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게 성경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건 자신들의 얼토당토하는 소원이고요. 말도 안 되는 소원이고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소원이죠. 예정이라는 건. 그거를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창세전 예정. 그래서 그거 믿으면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과도 없고 성경에도 없고, 그래서 결국엔 그거 믿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그것을 주의 눈이 보셨다라는 것도요. 지금 이제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태아를 주의 눈이 보셨다. 라는 것도 방금 앞서 15절에 숨기우지 못했다라는 말을 달리한 것이 되어서, 아까 태아 상태, 그 다음에 이거 15절 여기 나오죠.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다. 다 아신다라는 거죠. 다 전지하시는 것. 그래서 그걸 여기서 주의 눈이 보셨다. 숨기우지 못했다. 다 제대로 드러나잖아요.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그 태아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 태아가 태아를 주의 눈이 보셨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을 반복한 겁니다. 한번 그대로. 자, 그래서 결국 이 16절 상반절은 지금 이 부분입니다. 16절 상반절은 15절의 말을 그대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반복한 말이 되는 것이다. 자, 15절에 기이하게 지음 받은 때라는 말이 의미하는 수놓아지는 상태를 여기서는 형질이 이루기 전에라는 말로 태아 상태임을 더 잘 보여주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이것은 다 태아 상태다. 여기도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러니까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이게 아예 없는 게 아니고 기이하게 이게 막 형태가 이상하잖아요. 막 올챙이 같이 생겼다가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둘둘둘둘 말린 형태가 됐다가 막 이렇게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질이 이루기 전에도 그거예요. 완전히 지금 완성이 되기 전에 막 동글동글해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태아 상태. 자, 다음 이제 더 예정론에서 비중 있게 볼 말인 16절 하반절입니다. 16절 하반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 부분이죠. 자, 그 말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그냥 내가 만들어진 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아니라 나를 정한 날 이건데 내가 결정된 날 이런 말이죠. 만들어진 날, 빚어진 날, 결정된 날 이란 말로써 그러므로 그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라는 말은 결국 앞서와 같은 태아 상태를 지금 반복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되어져서 빚어지고 완전히 이제 만들어지는 정한 날이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아 상태가 되기 전, 태아가 있다가 이제 완전히 사람처럼 이제 애기가 이렇게 되는 팔다리가 있고 이런 애기가 되기 전에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에. 결정되기 전에 태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이 이루기 전에 그것도 태아, 내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둘 다 전에란 말이죠. 이게 다 태아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걸 말을 하는 것이고 혹여라도 지금 갑자기 13절부터의 흐름과 맞지 않게 태아조차도 없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태아조차도 없었을 때 이게 지금 뭐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했을 때 말만 이렇게 우리말만 볼 때에도 아무것도 나는 없었을 때 무조건 예정하셨다 이렇게 보기 쉽잖아요. 이 정한 날이라는 것이 이제 결정되어서 완전히 사람처럼 이제 되어지는 기 전을 얘기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태아 상태예요. 태아 상태. 그래서 흐름과도 맞지 않게 앞에 지금 다 모태라는 말로부터 시작을 했죠. 뱃속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13절 첫 절부터 이 세 번째 부분에 그래서 아까 모태라는 걸 잘 보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모태. 그래서 뭐 이걸 뭐 태아조차 없었을 때 뭐 창세전 전혀 무일 때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코미디예요. 코미디 제대로 알고 보면은요. 문맥을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이 더 예정론에서 혈안이 될 만한 말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이제 나머지는 그거밖에 안 남았죠. 전에 이게 태아 상태 때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부분만 남았습니다. 자, 그것은 일단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주의 책이 지금 갑자기 무슨 특별한 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기에 갑자기 이 태아 상태에서 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다. 갑자기 특별한 책이 나와서 무슨 뭐 이거를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맥상 상반절에서 말한 보셨다, 아셨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죠. 보셨다, 이거 숨기지 못했다, 아셨다라는 전지성을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 태아라는 것도 다시 한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 보셨다라는 것, 아셨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반복해 준 겁니다. 다만 이제 그 책에 기록된 것이
즉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잖아요. 아시는 것, 이걸 다시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한 건데요. 그것이 자신의 날들을 말을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15절에서 말한 자신의 형체를 말을 하는 것이냐가 관건이 되는데요. 예? 아까 형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 태아, 이런 것들을 요게 이제 태아 상태고, 나의 형체, 요 부분을 이제 아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나의 자신의 날들, 이 인생에 대한 거, 앞으로의 이거냐, 아니면 형체, 그 태아 상태에 있을 때의 나의 몸과 마음, 뭐 이런 것을 이제 아신다는 것을 말을 한 거냐, 이제 이것 쪽이 되는데, 지금 문맥상 무엇이 되겠습니까? 형체죠. 뭐 당연히 뭐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그거긴 한데, 갑자기 그래서 자신의 날들인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자신의 날들이라 할지라도 이건 100번 양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맥상 맞지도 않지만 양보를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다윗이 결정할 인생을 아시는 예지이지, 예? 다윗이 결정할 인생을 미리 아시는 예지인 것 뿐입니다. 그것뿐이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예정은 아니기에. 아신다라고 했어요. 아신다. 지 쪽이 예지, 미리 아신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 인생을 결정하는 예정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지만요. 예? 예정론과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인생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지금 문맥상은 그 자신의 날들을 의미하는 것도 아닌, 바로 자신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기에 더욱 예정이 아닌 것입니다. 예? 자신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정도 아닌데다가, 예? 뭐 날들이라고 할지라도 겨우 예지가 돼요. 더더욱이 예정은 아니에요. 창세전 예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형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은 상반절의 말을 그대로 다른 말로 반복한 말인 것이고, 그 의미는 다윗이 태아 상태였을 때부터 주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기록할 정도로 이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게 몸과 마음, 형체, 지금 형체 쪽으로 그 몸과 마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형체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전지성이 더 보여진 것이고 말이죠. 예? 그래서 아까 편재성, 두 번째 부분에 편재성뿐만 아니라 전지성을 통해서 창조성, 자신을 다 태아 때부터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아셨다고 하니 얼마나 전지하고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17, 18절은 이 세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죠. 세 번째 부분의 마지막 절들입니다. 자, 거기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듯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가 보여지게 됩니다. 예? 이제 전지성,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제 이걸 다 알고 계신다, 나를, 이런 것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먼저 18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무겁고 가치가 있는지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예, 여기까지 라면서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생각이 그 깊이나 넓이에 있어서 어찌 그리 많고 보배롭고, 또 그 질이나 양에 있어서 모두 아주 크고 많다. 아주 모래보다 많고 보배롭고, 이건 질적인 것이죠. 어찌 그리 많냐, 양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고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는 말인 18절 하반절과 같이, 이제 여기 내가 깰 때도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라며 자신이 잠에서 깰 때조차도, 안 잘 때는 뭐 더욱 당연하고, 이 잠에서 자다가 깰
때조차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지켜보시며 다 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주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16절도 계속 아까 앞에 16절도 계속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전지성을 말하고 있던 말씀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7, 18절에서는 이제 전지성 쪽으로 다시 많이 돌아갔잖아요. 이게 보배로 만토소이다. 주의 생각, 이거 나를 아시는 쪽으로. 그래서 다 나와 함께 있다, 아신다. 그러니까 창조성을 얘기하다가도 다시 전지성에 관련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지금 나를 아신다라는 것. 태아 때부터 알고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놀랍다라는 것을 다시 찬양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세 번째 부분이 맞춰지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편재하심과 창조하심에 의한 자신에 대한 전지하심,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전지하심을 말해왔던 이유를 왜 전지하심을 지금까지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이번 부분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 19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성을 보여주는데 말입니다. 심판성. 악인에 대한 심판. 이거죠. 자, 19절은 그러니까 뭐 아까 창조성, 심판성, 하나님이 창조자이시자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창조, 첫 시작, 심판은 종말 쪽. 이런 어떤 대립된 어떤 그러한 이게 하나님의 이제 대표적인 이게 뭡니까? 속성이라고도 할까요? 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제 앞으로 일들이시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여기서는 다 이 시편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전지성, 편재성, 다 아신다라는 쪽으로 이제 주로 말을 하고 있었다면 어쨌든 간에 자 19절은 맨 앞에 오 내지 보라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오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면서 하는 말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달리 뭔가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고 뭔가 이제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며 살인죄를 범하는 악인들을 언급하며 여기까지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심판하시기를 바라며 죽이시리이다. 이게 심판성을 얘기하는 거죠. 떠나라라며 또 자신과 상관이 없음을 밝히게 됩니다. 아, 떠나라. 네?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나는 심판을 안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들은 죽이신다,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자,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전지성을 통해서 다윗 자신은 그러한 악인이 아님을 아셔달라라는 것임과 이제 결론 부분으로 정말 이리로 가죠. 자,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사실 이 악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말을 하려고 하나님의 전지성을 강조했고 말입니다. 나를 아셔달라.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라는 것. 그래서 내가 악인이 아님을 아셔달라. 요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전지성을 말을 해왔던 겁니다. 자, 다음 20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악인들이 그렇게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말을 합니다. 바로 여기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을 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기 때문이라면서 바로 주님에 대한 악과 원수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게 말을 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한다. 이것도 다 악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주님에 대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주의 원수들. 그래서 아까 19절에서는 단순히 살인죄를 저질러서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아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악인 이렇게 나와서 단순히 그냥 피 흘리기를 즐기는 어떤 살인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살인죄? 이렇게 보고 끝날 수도 있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만 그 근본적인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대적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됨.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이 살인도 저지른 거예요. 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살인하고 했겠죠. 주로.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뭐 십계명에도 나오는 계명을 안 쫓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살인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더 근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긴들은 살인 정도가 아니라. 자, 그리고 다음 21, 22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를 자신도 대적하여 미워하고 자신에게도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하며, 그렇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님의 원수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해서 결국 그들과 자신은 상관없고 이 악인들과 다윗은 상관이 없고 구별됐다를 강조합니다. 앞서 19절 하반절에서도 암시되었지만 더 직접적으로 말입니다. 나를 떠날지어다 해서도 암시가 되었었죠.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 네. 자, 그래서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한다. 저희는 나의 원수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다음 23, 24절을 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 24절,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시편 그것은 이 시편 139편의 결론과도 같은 말이자, 그래서 23절은 앞서 첫 1절과도 비슷한 말을 다시 하며, 그 1절에서 왜 그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는 말을 했는지, 이게 1절의 말이었는데요. 이걸로 시작을 했잖아요. 감찰, 아셨다, 둘 다 전지성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걸로 딱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가 여기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아셨는지, 도대체 무엇을 아셨는지에 대해서 24절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23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게 1절에 감찰하사라는 말과 3일 살피사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원어상. 아셨나이다. 아까 1절에 그것도 내 마음을 아시며. 그래서 내 마음과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며. 이렇게 이것도 1절에 나왔던 것. 라고 1절과 거의 같은 말을 이제 요청하듯 하며 나를 알아달라 아옵소서, 아시며 아옵소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아셨나이다, 1절에서도 아셨나이다라는 것이 나 아시지요 라는 그런 의미에서 했던 말이죠. 이제 이게 드러난 거죠. 나 아시죠? 쭉 그 다음에 편재성, 창조성까지 한 다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반복하여서 다른 말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라고 강조합니다. 똑같이 이때 하나님의 다윗의 마음과 뜻을 아심은 이번 본문에서 계속 말해왔던 하나님의 전지성을 기초로 하여서 알아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 이것을 하나님의 전지성을 기초로 해서 알아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을 아시기를 바라는지, 여기서는 이제 1절에서 말했던 것이 이렇게 요청하는,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아시기를 바라는지, 그래서 또 1절과 같이 그렇게 아셨는지 다음 24절은 말을 하기를 마지막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악한 행위 할 때 여기 악한이란 말은 우상이란 의미도 다시 포함이 된 말입니다. 원어상 우상 숭배했던 행위를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있나 보시고 인지하시고 이것도 아시고 하는 것이죠. 라며 바로 악함, 뭘 아셨는지, 악함과 우상 숭배의 행위가 없었음인 것입니다. 악함과 우상 숭배 행위. 이 악함, 이때 악함이 우상 숭배를 내포하는 것은요, 앞서 20절에서도 헛되이란 말이 원래 원어상 우상 숭배의 의미가 있었던 것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지금 그래서 이 헛되이란 말이 아까 20절에서도 원래는 내포가 되었던 겁니다. 여기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헛되이.
우상숭배처럼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망령되이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원어상은요, 이 뭐예요? 이 우상숭배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었어요. 원수들이. 여기서도 보여졌지만 조금 이제 뒤에 와서 여기 와서는 또 한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행위가 있나 할 때 악한 이게 우상숭배 행위. 그래서 악함과 우상숭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의 그 악함은 궁극적으로는 우상숭배였음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 하나님의 대적의 악함은 다른 것보다도 우상숭배 쪽이었구나. 하나님의 대적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것, 그들의 도대체 어떠한 것이 악한 것일까 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 우상숭배라는 것까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은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아까 나 악함 없다라는 것, 이걸 아셨죠? 알아주시길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악하고 우상숭배 안 한다라는 것을 다윗은. 자, 그러면서 24절 하반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악함과 우상숭배 행위가 없었음을 아셨다면, 아셨죠? 하는 거. 그러면 무엇이 유익일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걸 보시고까지 봤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이게 또 결론이에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아까 저들은 죽이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죽이시리이다, 심판을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악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영원한 길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바로 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 이번에 여러 모양과 단계에 걸친 하나님의 전지성과 함께, 하나님의 전지성, 여러 모양과 단계, 아까 편재성, 창조성까지 쭉 또 심판성까지 쭉 나아가면서 그 걸친 전지성과 함께 자신의 악하지 않음을, 우상숭배하고 악하지 않음을 결국 아신다라고 강조했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왜?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맨 마지막 절 정도에 다 정리가 되죠. 아, 내 악하지 않음을 아시죠?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거 말하려고 앞에 시적인 표현으로 다 나를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나의 속속들이 아시는데 나를 철저히 살피시고 내가 악함이 없다라는 것, 난 우상숭배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아시죠?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저들처럼 심판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저 악인들처럼. 이게 24편에 139편에 24절에 담긴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16절의 예정론 구절은 창세전의 다윗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예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라, 창세전에 무슨 모든 삶이 다 기록이 되어서 예정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성과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어머니 뱃속에서 다윗을 창조하셨기 위해 다윗이 태아 상태였을 때부터, 태아 상태입니다. 태아 상태 그때부터예요. 창세 전도 아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당신의 책에 기록하실 정도로 다 알고 계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임을 알았습니다. 책에 기록했다라는 것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 몸과 마음에 대해서 또 언제부터? 태아 상태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창조성,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다 뱃속에서부터 다윗을 다 알고 계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무슨 인생에 대한 걸 다 예정해 놓은 것도 이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이유는 왜 알고 계셨음을 말을 했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악인들과 같이 우상숭배를 대표로 한 악함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악함과 우상숭배가 없다라는 걸 아시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악인들과 같은 심판이 아닌, 악인들은 결국 심판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아닌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구원 요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아시죠. 어머니 뱃속까지도 아시고 편지하시기 때문에 나를 모르시는 것이 없고, 나를 그렇게 아시죠? 그럼 내가 악함과 우상숭배가 없다는 것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숭배하고 그 악함에 있사오니 저들은 이제 심판하실 것이라지만 저는 그것이 아니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예정론 구절은 단순히 예정이 아닌 예지를 나타내는 말도 아닌, 예지 정도도 아니에요. 다 아신다라고 했다고 해서 예지, 인생에 대한 예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말도 아닌 하나님의 전지성을 그냥 나타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다윗이 악함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말인 것을 알고, 악함이 없음을 아시기를 바라는 것, 이겁니다. 이게 초점이에요. 나를 아시죠. 그래서 구원. 그래서 절대 그걸 알고서 절대 예정론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지 차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래야 되는 것이고요. 참 나를 이렇게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선하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달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적용적으로 이제 가서 그런 이제 말도 이제 나와 하겠지만, 자, 적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우리를 창조하실 정도로 창조성, 우리에 대해서 전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지. 어디나 계시면서 또 우리에 대해서 다 몸과 마음 그런 거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것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어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다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모두 아시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다 보여졌죠. 행동만 잘했다고 끝도 아니에요. 겉으로만. 이제 겉으로만 잘하는 걸 껍데기, 율법적으로라고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을 받으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행위만의 인정받음이 아닌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동기까지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리 동기에서부터 정말 순전하기 위해서, 대충 사람 앞에서는 눈 가림만 하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아, 저 사람 그냥 어디 기부하고 조금 이제 눈에 보이는 좀 선한 일 좀 해주면 그냥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라고 끝나는데, 중요한 것은 껍데기로만 그렇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껍데기로 하는 경우는 또 다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소문 내주길 원하고 또 어떻게든지 알려지기를 원하고 막 애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헌금을 교회에서 내도 꼭 이름 불러주길 원해요. 사람이 알아주길 원하고 껍데기식이다 보니까. 예?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간에 뭔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데 장학금을 기부를 했다. 어디에 좀 뉴스가 좀 나줘야 돼요. 은밀히는 안 합니다. 불신자는 더더욱이 그러고 신자들도 그런 식이 많죠. 예, 그냥 겉으로만 잘하고 그죠. 근데 우리는 사실 마음 이거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겉으로도 이제 그런 선한 행동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이 부분은 다 잘못되어 있으면서 겉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본문의 다윗은 그 모습을 잘 보여준 예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악인과 비교까지 하며
그들의 피 흘리는 것과 같은 행위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죄 같은 행위에서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과 다른 자신의 마음과 뜻을 주께서 아시기를 바라고 있었듯이 말입니다. 아까 행위는 대표적으로 19절에 나왔었고 마음과 뜻은 23절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이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뜻, 이걸 아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정도까지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또 예정론자들을 중심으로 그럴 텐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사냐? 는둥.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 이거 예정론자들을 중심으로 맨날 입에 달고 살잖아요. 입에 달고 살죠. 맨날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맞장구 탁탁탁 치면서 맞아 하고 거짓 위안 삼다가 그거 쫓아가면 지옥 가는데도 아주 누가 이걸 제시를 하면 그냥 쫓아가요. 금방 쫙 달라붙습니다. 이게 마음과 입에 쫙 달라붙어서요. 자신도 어디 가서 이 말 쓰고 다녀요.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을 합리화시켜요. 죄 짓고 악하게 사는 것을 합리화시켜버려요. 이런 말로써. 그러려는 여러 모양의 공작과 계략을 절대 분별하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악함을 떠나서 늘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저들은 뭐 행동에서부터도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마음까지 나아가니 뭐 저들이 갈 길은 멀죠. 결국엔 지옥으로 다 갑니다. 이런 사람은 다 지옥 가요. 다 지옥을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악함을 떠나서 늘 거룩하라. 이러한 자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이런 말 입에 쫙 달라붙고 마음에 쫙 달라붙어 갖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다 막 의기양양 해갖고 말이죠. 합리화 시켰다 악인의 삶을 이러면서 막 좋아라 하고 이런 사람들 뭐 많아요. 대범하게 무조건 지옥 갑니다. 아시길 바라겠고 이번 시편에서 아주 잘 보여줬잖아요.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 마음에서부터. 성경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특히 이번에 그 악함의 실체로 보여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서 또 우상 숭배가 그 실체로 사실은 원어성 제대로 봤을 때 다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또한 마음에서부터 말입니다. 우상 숭배도 마음에서부터. 겉으로는 내가 이렇게 안 할지라도 마음에서 또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모습은 이번 본문에서 또 보여졌듯이 하나님을 악하게 말을 하며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게 우상숭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발이 되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습에서부터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이제 이게 실체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우상숭배 실체. 그래서 그걸 또 따라가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그러니까 잘 이제 봐야 되죠. 마음에서부터 사실 내가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워하는 것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악하게 말을 한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러셨어. 죄 짓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은 하면서 이제 은근히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면서부터.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있죠. 다 드러납니다. 따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될 텐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늘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그러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여진다면 철저히 회개하며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가는 것부터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시작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부터 벌써 틀어져 있으니 회개도 안 되죠. 뭐 자기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정도라면은요, 아까처럼 아예 말씀을 이제 등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늘 잘 살다가 행여라도 마음에서 이러한 말씀에 이제 반하는 것이랄까, 아니면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은근히 좀 이렇게 뭔가 대적하는 듯한 어떤 이러한 자세들이 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잘 하던 사람이, 그래서 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도 발견해서 다 뿌리 뽑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이죠. 이런 모습으로 철저히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할 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뭐죠? 심판을 벗어나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여줬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 때에만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 이게 구약에서만 이래요. 이건 구약이니까 그렇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 거룩하라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제대로 믿질 않으니까 마음에서부터 거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거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었고 그게 율법주의였던 겁니다.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오신 게 예수님이셨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마음에서부터 거룩하라, 이것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너희들 믿음도 아니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 거룩하려고, 제대로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거 구분해서도 절대 안 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정말 믿음의 법으로 들어왔다면 마음의 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더 거룩해라. 그러니까 예전에 율법 단계에 있었을 때보다도 훨씬 고등한 거죠. 고등. 예? 그건 초등한 것이고, 율법은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내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거룩을 이렇게 따르는 것, 이때에만 진짜 믿음이 돼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갖고 행위네, 율법이네. 율법은 이것을 안 하는 게 율법입니다. 껍데기만 하는 척 하다가 그것마저도 또 안 하죠. 이걸 분명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별들을 못하니 그냥 율법적이야, 그건 너무 행위적이야, 자유 이러면서 말이죠. 예? 자유는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자유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내가 억지로 어거지로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율법에서는 벗어났지만, 율법에서는 자유했지만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 차원에서 자유예요. 어디다 또 자유를 반대로 갖다 붙이고 율법이란 말을 갖다 붙이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못하게 만듭니까? 아주 철저히 분별하시고 잘 이렇게 해서 구원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윗의 모습에서 보여줬듯이 그 대가를 또한 생각을 하며, 이 다윗도 맨 마지막에 구원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순종하고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 대가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한다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도 맨 마지막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맨 결론적으로 그 대가를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러면서 이 대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 대가 없이 내가 사랑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물론 그것도 사랑해서 이제 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대가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또 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득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알려주시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야, 너희에게도 득이 되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이렇게 잘 쫓아가라 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의식하지 말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의식하면서까지라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것이지, 이것도 또 뭐 대가를 뭐 이렇게 또 생각했다고 해서 또 이상한 쪽으로 또 비틀어서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악함에서 늘 떠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까지 생각하면서 또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악함. 자, 그래서 부디 하나님의 전지성 앞에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악함을, 우상 숭배가 이제 대표격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사실은요. 또 어쨌든 그런 악함을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철저히 떠나며, 마음이 되게 중요하죠. 마음까지도 철저히 떠나며,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 결국 우리가 늘 추구하고 있는 그 구원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결말은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시편 139편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마쳤습니다. 오늘 이제 구절도 이제 잘 아셨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창세전에다가 얼마나 코미디 같이 갖다 붙였는지를 분명히 아셨을 텐데, 이제 분별을 잘 하시고, 아무것도 앞뒤 분간할 것 없이 그냥 꿀꺽하고 내가 삼켜버리고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정론에서 하나하나 구절들이 다 엉터리 같이 해석해서 그걸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걸 지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것인데, 이젠 하나하나씩 다 아셨으니 절대 예정론 다시 이제 말씀드리지만 빠져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한 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많지 않겠지만 그게 한 번 달라붙으면 저희가 뭐 볼 생각도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충 보고 아는 척 하고요. 이것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우리 모든 걸 제대로 하나하나 밟아가는 게 중요해요. 대충 하다가는 그것이 결국에는 실수와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도 아시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렇게 제대로 아시고 이제 구원의 길로 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치겠습니다.